여러분, 우리가 살아온 날들을 가만히 한번 돌아보십시오. 정작 오래도록 기억에 남는 순간들은 아주 사소하고 소박한 경우가 많습니다. 누군가가 말없이 전해준 작은 정성, 계산 없이 건넨 따뜻한 손길 하나가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세월이 흘러도 기억에 또렷이 남게 됩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이란 참 이상하다. 비싼 선물에는 머리가 움직이지만 작은 선물에는 마음이 움직인다. 여러분 공감하십니까? 네. 큰 것을 받으면 입가에 미소가 번지지만 작은 것을 받고서 눈가에 이슬이 맺힐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그 작고 소박한 것 속에 정성, 사랑, 최선, 그리고 변치 않는 진심이 고스란히 담긴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감동은 선물의 크기가 아니라 마음의 깊이에서 옵니다. 진심은 언제나 조용하지만 그 묵직한 진심에는 사람의 마음을 끌어당기는 힘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 예수님은 북적이고 소란한 예루살렘 성전 한가운데 계십니다. 수많은 사람이 가져온 헌물이 가득한 곳에서 예수님의 눈길은 유독 한 사람, 가난한 한 과부의 손끝에 머물고 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그녀가 드린 두 렙돈을 보며 이런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그 두 동전 속에서 그녀의 상처와 아픔,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 그리고 자기의 삶 전체를 드리는 헌신을 보셨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스스로 물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고 어떤 마음으로 드리고 있는가? 우리의 부족하고 부끄러운 헌신조차도 귀하게 보시는 예수님의 그 마음을 생각하며 이제 본문 안으로 조용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누가복음 20장 45절에서 21장 4절 말씀에는 대조적이면서도 의미심장한 두 장면이 담겨 있습니다. 먼저 20장 45절에서 47절까지는 예수님께서 당시 종교 지도자인 서기관들을 강하게 꾸짖으시는 날카로운 장면이 펼쳐집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1장 1절에서 4절까지는 이름 없는 한 가난한 과부가 헌금함에 두 렙돈을 넣는 조용하고 감동적인 장면이 등장합니다. 언뜻 겉으로 보기에는 이 두 이야기는 전혀 관련이 없어 보이고 내용상 단절된 것처럼 느껴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조금만 더 주의를 기울여 본문을 들여다보면 이 두 장면 사이에 매우 중요한 연결고리가 숨어 있음을 알게 됩니다. 두 이야기 모두 중심에 과부가 놓여 있습니다. 앞선 서기관들을 향한 꾸짖음에서 예수님은 그들이 과부의 가산을 삼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음 이야기에는 실제로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리는 한 과부가 등장합니다. 과부의 헌금 이야기에서 등장하는 많은 헌금을 드린 부자들은 바로 앞에서 위선을 떨치고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 서기관들을 연상하게 만듭니다. 결국 예수님은 당시 종교 체제의 위선과 참된 헌신을 극명하게 대비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진정한 믿음과 헌신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묻고 계십니다. 이제 이 두 장면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20장 45절에서 47절을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모든 백성이 듣는 공식적인 자리에서 특별히 제자들에게 경고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이는 예수님의 말씀이 단순히 서기관들만 비판하는데 목적이 있지 않음을 말해줍니다. 그들의 잘못된 태도가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까지 전염되지 않도록 주의를 주시는 교훈임을 깨닫습니다. 46절은 당시 서기관들의 위선적인 태도를 구체적으로 보여줍니다. 먼저 그들은 가온처럼 긴 옷을 입고 다니기를 즐겼습니다. 제가 입고 있는 것이 가온인데요. 여러분, 이런 긴 옷을 이런 예배의 자리가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입고 다닌다라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옷은 단순한 의복이 아니라 자신들의 높은 직분과 권위를 외적으로 과시하려는 복식이었습니다. 그들은 옷차림을 통해 자신의 위치를 드러내고 싶어 했습니다. 또한 그들은 사람들이 붐비는 시장에서 인사받기를 즐겼습니다. 이는 자신의 지위를 알아주기를 바라는 마음, 곧 인정받고 싶은 욕구를 표출한 행동입니다. 그리고 또한 안식일이 되면 그들은 어김없이 회당에 들어가서 가장 눈에 띄는 높은 자리를 차지했다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23장 2절을 보면 이 자리를 모세의 자리라고 부릅니다. 이 모세의 자리는 거룩한 책임과 사명을 상징합니다. 특별히 말씀을 가르치는 이가 공동체를 바라보며 섬기도록 마련된 종의 자리였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할 지점이 있습니다. 모세의 자리에 앉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곧 모세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 자리는 단지 하나님께서 맡기신 임무를 대신 수행하는 자리일 뿐입니다. 모세 자신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저 하나님의 일을 맡은 심부름꾼에 불과했습니다. 따라서 모세의 자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전달하는 종의 자리, 하나님만을 높이는 섬김의 자리였습니다. 따라서 당연히 그 자리에 앉아있던 서기관들도 하나님께 순종해야 할 종들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드러내려는 생각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러한 자기 과시의 욕망은 결국 다른 사람들에게 깊은 상처를 남기는 잘못된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47절을 보시면은 서기관들이 저지른 잘못과 그 결과에 대하여 말합니다. 먼저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빼앗습니다. 공동번역은 더욱 실감나게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들이 과부의 가산을 등쳐먹는다. 이는 단순히 재물을 빼앗는 정도가 아니라 당시 가장 약자인 과부와 고에게 지급돼야 할 구제금이나 그 처분할 권한을 자신들의 이익을 위하여 남용한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약자를 보호해야 할 지도자들이 오히려 자신의 배를 채우는 데 힘을 쓴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남에게 보이려고 어떻게 기도합니까? 길게 기도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길다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 긴 기도가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한 거칠애에 불과하다는 점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소통이 아니라 사람들이 저 사람 참 경건하구나 하고 인정해 주기를 바라는 자기 과시의 도구일 뿐이었습니다.
그들의 입은 하나님을 부르면서도 실제로는 자신을 자랑하며 자신의 업적을 내세우는 독백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이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데 실패한 이 위선적인 지도자들에게 더 엄중한 심판이 내릴 것을 경고하십니다. 이 말씀은 단지 예수님 당시의 서기관들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와 같은 위선과 자기 과시의 잘못에 빠지지 않도록 경고하고 계십니다. 이어 두 번째 이어지는 이야기는 21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이 본문은 보통 헌금의 중요성과 작은 정성의 귀중함을 강조하는 말씀으로 이해됩니다. 실제로 3절에서 예수님께서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라고 칭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적은 것을 드려도 마음을 다해 드리면 된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이곤 합니다. 하지만 21장 1절에서 4절을 앞뒤 문맥과 연결해서 살펴보면 이 이야기는 단순히 작은 정성의 소중함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훨씬 더 깊고 아픈 메시지를 담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먼저 앞선 문맥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0장 45절에서 47절을 보시면은 서기관들이 과부의 가산을 삼켰다고 예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후에 한 이름 없는 과부가 자신의 생활비 전부를 성전 헌금함에 넣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이어지는 21장 5절 이하를 보시면은 바로 이 헌금들로 화려하게 지어진 성전이 결국 무너질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이 21장 1절에서 4절 말씀은 단지 위선적인 부자들을 비판하거나 과부의 믿음만을 칭찬하는 이야기일까요? 먼저 1절을 보시면은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부자들이 헌금함에 돈을 넣는 것을 관찰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넣었다라는 말은 문자적으로 계속 던졌다라는 뜻입니다. 부자들은 많은 동전을 가지고 와서 쉴 새 없이 헌금함에 떨어뜨립니다. 짤랑짤랑 요란한 소리가 났을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그곳에 쏠리고 그만큼 과시적인 헌금을 내세웠습니다. 반면 2절에서 예수님은 한 가난한 과부가 헌금함에 2렙돈을 넣는 장면을 보십니다. 렙돈은 당시 통용되던 화폐 중에 가장 작은 단위였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500원짜리 동전 2개 정도에 해당하는 크지 않은 금액입니다. 부자와 과부의 헌금은 헌금함에 떨어지는 소리만으로도 그 액수의 차이가 너무나 선명하게 드러났을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불러 모으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충격적인 말씀을 선언하십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가난한 과부가 누구보다도 더 많이 넣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계산법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를 예수님은 4절에서 설명하십니다. 왜냐하면 부자들은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드렸지만 이 과부는 가난한 중에서 자기에게 있던 생활비 전부를 드렸기 때문이다. 여기서 풍족하다라는 말은 넉넉하다, 초과하다라는 뜻입니다. 결국 무슨 말입니까? 자기에게 없어도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자들은 삶에 아무런 지장이 없는 잉여분의
그것도 일부만을 드립니다. 반면에 과부는 가난한 중에 생활비 전부를 드렸습니다. 즉 부족하고 결핍된 상태에서 자신의 생활비 전부를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생활비가 무엇입니까? 말 그대로 삶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비용입니다. 그녀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는 절박한 상황에서 자신에게 정말 필요하고 절실한 것을 하나님께 내놓은 것입니다. 결국 과부는 자신의 삶 전체를 드린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어찌 보면 그녀가 삶을 포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실상은 그 반대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부족함을 붙잡지 않고 자기의 삶 전체를 넉넉하신 하나님께 믿음으로 맡긴 것입니다. 이렇게 전후 맥락을 함께 보면 과부의 헌금 이야기는 단순히 작은 정성도 귀하다는 의미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과부의 마지막 생활비까지 성전으로 끌어오게 만든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탐욕과 왜곡된 신앙 구조를 드러내는 뼈아픈 장면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자기 생존마저 위협받는 절망한 상황에서 모든 것을 내어놓도록 몰아가는 그들의 신앙 구조는 이미 병들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놀랍게도 예수님은 이 과부를 칭찬하십니다. 예수님의 시선은 단순히 금액의 많고 적음에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의 헌신이 얼마나 아픈 희생 위에 세워진 것인지, 그리고 그 절박한 희생이 왜 일어날 수밖에 없는지를 꿰뚫어 보시며 가슴 아프게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과부의 두 렙돈에는 당시 사회적 구조로 인한 아픔의 눈물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변치 않는 헌신의 눈물, 이렇게 두 눈물이 함께 담겨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서기관들의 외식과 탐욕, 그리고 가난한 과부의 헌신과 아픔이라는 극명하게 대비되는 두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전혀 다른 이야기 같지만 이 둘은 하나의 변치 않는 진리를 향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겉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는 사실입니다. 서기관들과 부자들은 화려한 옷을 입고 높은 자리를 차지하며 사람들의 칭찬을 기대했습니다. 요란한 동전소리로 은근히 자신을 드러내기를 원했습니다. 그들의 헌금은 남는 것, 자기에게 없어도 되는 잉여분의 한 조각을 드린 것뿐입니다. 사람들은 그들에게 감탄했지만 그 헌금에는 하나님을 향한 진심도 진정도 없었습니다. 반면 가난한 과부는 달랐습니다. 그녀는 가진 것이 없었고 어느 누구의 시선도 받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어쩌면 그녀의 존재조차도 알아채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그녀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든 것, 마지막 한 조각, 자기 삶 전체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 두 렙돈에는 무엇이 숨어 있습니까? 오늘 설교 제목처럼 예수님은 그 두 렙돈 안에서 그녀의 눈물을 보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의 헌신이 얼마나 뼈아픈 희생 위에 세워진 것인지를, 그리고 그 절박한 희생이 왜 일어나야만 됐는지를 꿰뚫어 보셨습니다. 과부의 두 렙돈에는 사회적 구조로 인한 아픔의 눈물과 동시에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헌신의 눈물이 함께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알아채지 못한 그녀의 삶
절망, 억울함, 외로움, 그리고 하나님께 자신의 전부를 맡긴 결단을 보셨습니다. 이제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조용히 다가와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는 남는 것을 드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가장 필요한 것을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는 화려한 겉모습을 드립니까? 아니면 정직한 중심을 드립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드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며 드리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가 드리는 것의 크기가 아니라 그 안에 담긴 마음의 방향과 깊이를 주목하고 계십니다. 넉넉함 속에서 드리는 남은 한 조각이 아니라 마지막 남은 한 조각을 드리는 최선을 기뻐하십니다. 부족함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드리는 마음, 두려운 현실에서도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는 마음, 나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맡기겠다는 그 결단을 하나님은 가장 귀하게 받으십니다. 이제 우리 모두 이 과부의 헌신을 통하여 세 가지를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최고가 아닌 최선을 드리는 헌신을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헌신은 넉넉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신뢰하기 때문에 드리는 믿음의 응답입니다. 다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진심을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헌금은 단순히 교회를 위한 자금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고백이며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들을 위해 쓰여야 할 거룩한 헌신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삶 전체를 다시 하나님께 맡기기를 바랍니다. 과부는 2렙돈을 내어놓으며 자신의 내일을 하나님께 의탁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염려, 우리의 현실, 그리고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는 믿음으로 서야 합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많음이 아니라 마음이고 크기가 아니라 최선이며 겉모습보다 진심입니다. 과부의 2렙돈에 숨겨진 2 눈물을 받아주신 주님께서 우리가 사회 구조와 인간 관계에서 겪는 고통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헌신의 눈물을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겉모습이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주님의 깊은 시선을 다시 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과부의 2렙돈 속에 숨겨진 2 눈물, 사회적 구조 속에서 흘러내린 아픔의 눈물과 하나님을 향한 헌신의 눈물이 담겨 있음을 보게 하신 주님, 저희의 아픔을 품어주시고 작은 믿음과 부족한 헌신에도 귀하게 받아 주시옵소서. 최고보다 최선을 기뻐하시는 하나님, 헌금이 하나님의 부족을 채우는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응답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남은 것이 아니라 부족한 가운데도 기꺼이 드릴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모든 소유가, 저희의 존재가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물질뿐 아니라 시간과 재능과 삶 전체를 주님께 드리는 참된 헌신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저희의 삶을 다시금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저희의 숨겨진 눈물을 닦아주시고 평안을 주시며 그 눈물 위에 믿음과 새 힘과 소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